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한 번 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네, 테이크 수지 영상 봤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요 정평천 가서 처음에는 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인데. 근데 이제 찬양하고 지나가는 학생들, 언니, 오빠, 형들이겠죠. 근데 감사하게 아이들의 그런 예쁜 모습이 좋았는지 많은 학생들이 기도해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다음 날이 수능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해 주고, 또 어르신들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도지를 많은 어른들이 따라 읽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청년들은 수지구청역 쪽에서 버스킹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청년인지 한 30대 중반 후반 되는 어떤 한 젊은 사람이 함께 좀 찬양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예배를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갈망하는 눈빛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한동안 10분 정도 있다가 또 이렇게 자기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테이크 수지 이 땅을 영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LWT 훈련이 실은 복음 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복음 관련된 설교, 제가 이제 그동안 했던 설교 중에 복음과 관련된 설교를 7개를 이렇게 좀 다듬어서, 그래서 30분 또는 25분짜리로 다듬어서, 그리고 그 내용을 커피타임이라고 하는 이제 불신자들과 함께 만나서 뭔가 이렇게 설교 파일을 전달하고 거기에 뭔가 반응을 보이는 사람과 함께 뭔가 이렇게 교제하는, 전도를 위해서 교제하는 이러한 지금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한 게 많이들 뿌리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 또는 가족, 믿지 않는 아버지, 또 친척. 근데 감사한 게 뭔가 이렇게 마음을 건드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허무함, 내가 왜 사나, 하나님을 떠난 그 탕자의 그 목마름, 이러한 부분들을 그 파일 안에 이렇게 잘 건드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 또 뭔가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분들 안에 뭔가 이렇게 마음들이 일어나서 그분들과 지금 뭔가 이렇게 만나려고 또 복음을 제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비된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제가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비된 영혼들의 특징은 이미 마음이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면 그냥 빨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냥 누가 건들기만 해서 교회 가자 하면 그냥 막 달려가고 싶은, 지금 우리가 이 새 옷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이 6번째인데, 여러분 옷을 입을 때 한 세트로 중요한 게 신발이죠. 그래서 오늘은 신발에 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의 신인데요. 자, 로마서 10장 15절과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5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두 절을 연결해서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니까 기쁜 구원의 소식을, 아까 우리 아이들이 정평천에서 복음을 들고 나갔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기쁜 소식을 들고 나가는 그 발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특별히 그 발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5절은 그 발에 대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발, 그 발에 신은 신을 복음의 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옷에 대해서 살피면서 주님이 다각도로 보여주셨는데 지난주에 구원의 옷, 능력, 그리고 그 전주에 찬송의 옷, 또 그 전주에 어떤 영적 권위, 이러한 것과 함께 세트로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 복음의 신. 그러면 이 복음의 신은 무엇일까?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신으면 그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온 천하에 어떻게 하며 다니며, 발로 다니며, 무엇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신어야 할 신, 구원받은 사람에게 신기운 신은 복음의 신입니다.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 복음의 신이 신겨졌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제가 알게 되었냐면 그냥 이게 1순위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제 삶에 자연스럽게 1순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어떠한 나를 변화시킨, 나에게 만족을 준 그 가치를 만나면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손주를 보면 막 너무 막 기뻐서 그 손주가 그렇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입에서 막 자꾸 손주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휴대폰 그 사진에 손주 사진이 막 도배되어 있고, 뭐 카톡 프로필 사진, 뭐 손주 얼굴을 막, 그래서 어르신인데 뭐 애기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안에 너무 큰 가치인 거예요. 아기가, 손주가 자기 자식보다 더 막 예쁘고. 여러분, 맛있는 음식, 진짜 나를 너무나 만족시키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막 나옵니다. 너 그거 먹어봤어? 어디 내가 소개시켜 줄게. 내 친한 사람에게. 왜요? 자기에게 뭔가 기쁨과 만족을 준 가치는 음식이든 뭐 손주든 할 것 없이 이게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나를 살리고. 어떻게 내가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그러니까 정말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 구원, 그것을 주시는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 가치를 알고 난 다음에 그냥 제 관점이, 제 구원 받았나? 학교에서 구원 받았나? 그리고 감사한 거는 정말 전하는 족족 영접을 다 했습니다. 물론 영접이 구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부하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막 너무 막 흥분해서 인간이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가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이고 그것을 전하는데 너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족족 다 영접했습니다. 전하는 족족. 그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그 후속으로 어떻게 신앙을 케어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냥 그러고는 말았지만, 제가 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말이 찰지다. 말이 그렇게 찰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막 착착 달라붙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성령님이 이걸 지지하시는구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밀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이 굉장히 찰지고 그리고 설득력이 있고 전하는 족족 사람들이 그 말에 굴복했구나.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자기 이름을 넣고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대영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대영이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1순위, 인생의 1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핵심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어라. 그러면 나머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보너스로 내가 밀어주고 채워줄 거야. 물론 이 말씀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구원받은 자는 복음의 신을 신을 것이고 그 신을 신었다고 하는 것은 일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을 우선순위로 구해라. 이게 너의 삶의 1순위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꿈이 있잖아. 꿈. 나는 앞으로 뭐가 되고 나는 뭐를 할 거야. 그런데 그 꿈이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신을 신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꿈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은 복음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 어른들 직장을 다니시잖아요. 솔직하게 한번 닦아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당신이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돈 버는 것입니까? 물론 내가 돈을 벌어서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먼저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치게 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인가? 그게 내 삶의 중심인가?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덤으로 도와주신다. 정말 지혜도 주시고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우선순위면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풀지 못하는 어떠한 과제나 프로젝트도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풀립니다.
근데 언제 그게 풀린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뜻,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게 우선순위가 되면 나머지를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원을 받고 이제 이 복음의 신을 신은 다음에 근데 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됐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뭐예요? 구원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여기도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가족 구원에 대해서 생각보다 안타깝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내 자녀의 어떤 진학, 또 뭐 나의 남편의 사업, 뭐 이런 부분에는 관심이 많은데 정말 가족의 구원, 내 부모님의 구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갖는 분들이 저는 놀랍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1순위는 가족의 구원입니다. 가족의 구원. 그리고 이것을 1순위를 두고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면 사도행전 16장 말씀처럼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1순위가 안 되면요, 부모님 천국 못 가는 경우 많습니다. 자녀들 천국 못 가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목회해 보니까 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이 가정이 복음화가 안 되지? 왜 부모님이 천국 못 가시지? 왜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지? 1순위가 안 되는 거예요. 1순위가. 그러니까 이게 안 먹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 그 자녀가 유학 중에 주님을 뜨겁게 만난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은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학 중에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오래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그 교회에 그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도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 중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일도 맡고 저런 일도 맡고, 그런데 아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아버지가 거듭나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아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아버지와 정말 단판을 졌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이러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더래요. 화가 나지요. 유학 보냈더니 갑자기 헷가닥 뒤집어서 아빠 천국 못 간다고. 그래서 막 실갱이 하다가 이 아들이 막 너무 안타까워서 아버지 천국 가야죠. 거기에 충격받아서 그 아버지가 회심을 하고,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본 어게인,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회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들의 그 절절한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정말 구원받으면 복음의 신을 신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1순위가 그거예요. 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거듭나셨나? 정말 구원받았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어떠한 갈등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오히려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잘못된 불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나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우선순위가 그냥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 간증을 했지만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학교 대 학교 미팅을 나갔습니다. 뭐 신학대학에서 미팅을 나가나 하지만 아무튼 좀 세속적인 신학이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일반 여대에 이제 여대 한 20명과 우리 신학생들 한 20명이 어느 한 카페에서 단체 미팅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아무튼 못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테이블별로 쭉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입에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막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 그 파트너에게. 그랬더니 표정이 떨떠름한 표정이더라고요.
다 끝난 다음에 솔직히 저는 이 시간 실토합니다.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의상 애프터 시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겠더라고요. 만나자마자 막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고 막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그냥 복음이 그냥 어느 곳에서나 제 신발은 복음의 신이었기 때문에 이 형은 구원받았나? 뭐 누차 간증했던 것처럼 제 군대 시절은요 정말 십자가 군병이었습니다. 그냥 훈련소 가자마자 그냥 밤에 1시간 2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함께 훈련받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지금 6주 동안 훈련 받을 때 주님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막 임재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컬컬한 분 계시죠? 임재가 별로 안 느껴지는 분이 계시죠? 왜냐하면 복음의 신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나 광야에서도요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뜻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진짜 광야에서 주님이 그냥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시더라고요. 막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을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가감 없이 그냥 제가 느낀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같은 내무반에 저도 신학생이었고 또 한 분의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24살에 입대를 했고 그분은 좀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30살이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늦게. 근데 저는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어떻게 탐나면 복음을 전할까 하는 방식이었고 그분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그 문화에 함께 동화되면서 함께 욕도 하고 그리고 그냥 그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류의 어떤 문화적인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서로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냥 오리지널로 나갔고 그분은 뭔가 컨템포러리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문화에 맞춰서 어떤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냥 좋은 형으로서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상당히 경계하더라고요. 쉬는 시간마다 성경책 보고 불침모 시간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끄러면서 막 방언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틈만 나면 예수를 전하고 교회 갑니다 하면은 막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가자고 하고 또 뭐 믿지 않는 사람들 뭐 또는 뭐 신앙이 약하면 끌고 가고 저를 경계했고요. 그런데 3주 4주 지나가니까요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어쨌든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어디 자대를 가야 되냐. 그런데요 이게 분위기가 점점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게 환경이 만들어지고 죄송합니다 이거를 뭐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한테는 애들이 처음에는 형령하다가 나중에는 막 욕을 하더라고요. 이 새끼야 야 이게 맘먹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막 권위가 생겨서 이게 막 예언이 부어지는데 진짜 예언이 부어지는 거예요. 다음 어떻게 될지. 이거는 제가 뭐 은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어떠한 표적이 언제 가장 강하게 나타나냐면 복음을 제시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 그 복음을 위하여 표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막 예언이 쏟아지는데요 진짜 막 쪽집게처럼 뭐가 이렇게 막 생각나고 말하면 그게 막 이루어지고 그러면 옆에서 애들이 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신기한 겁니다. 권위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몇 명을 구원했습니다. 몇 명을. 그리고 그 다음 자대 가서는 그냥 들썩거렸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음 중심으로 서서
복음을 선포하면 그곳이 진동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진동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진동했습니다. 그들 자신이 어떤 권위가 아니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권위를, 하늘과 땅의 권위를 주셔서 그곳을 진동케 하십니다. 진짜 그냥 부대가 들썩거리고요, 진짜 막 하늘이 열리고요, 그냥 약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막 일어나서 막 함께 막 따라 붙고요, 그리고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거기에 반응을 보여서 구원하고요. 지금도 떠오르는 것은 막 그 훈련병들에게, 우리 이제 이번 주에도 가는데 진짜 막 애타게, 진짜 애타게 막 구원받아야 된다, 십자가 막 외치고, 일어나라, 일어나세요, 주님이 너를 위해 죽으셔서, 막 외치면요, 백 몇십 명씩 일어나. 100 몇십 명씩. 25살짜리 신학생입니다. 그런데 여기 막 사로잡히니까 그냥 들썩. 그리고 어느 시기가 넘어가니까 정말 다 인정을 합니다. 그냥 말을 하면, 네가 하면 그냥 너 인정할게.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그게 막 정말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시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고, 복음을 정통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90%더라고요. 이 부분도 죄송합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얘기하냐. 근데 제 그냥 느낌을 얘기할게요. 지식은 다 알아요. 지식은. 그런데 정말 그 한 영혼이 종교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정말 회심하는 이 전환은 지식으로 안 됩니다. 여기 교사들 계시죠? 목자들 계시죠? 여러분, 그냥 지식을 딸딸딸 전해준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영혼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지식으로 그냥 설명을 해요. 그리고 지식으로 이해시켰어요.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았다 치고 그리고 넘어가는데, 제가 보면 전혀 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전혀 각성되지 않았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수준의 그 내적인 회심과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냥 설명해놓고 구원받았다 치고 그 다음에 예배하니까 예배가 됩니까? 죽어 있는데, 거듭나질 않았는데. 그래서요, 그냥 가는 곳마다 주님이 제게 주신 그 원리대로 그 영혼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너 천국 못 가. 너 이 상태에서 천국 못 가. 부모님이 교회 중직이라도 천국 못 가. 이렇게 뭐 성가대하고 뭐 임원, 너 천국 못 가. 주님 만나야 돼. 회개해야 돼. 십자가 붙잡아야 돼. 그리고 막 깨우니까 비로소 그 복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비로소 본인들 중심 안에서부터, 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어떻게? 회개. 여러분, 복음은 지식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을 떠났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건데, 이미 지은 죄가 있고 이미 내 영혼이 그렇게 죽어 있는데 돌이키려고 해도 내가 뭔가 변화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갈망, 목마름,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온 마음으로 부를 때, 여러분, 어느 날은 어떤 아이는 막 6개월 만에 주님을 만나고, 어떤 아이는 뭐 한 달 만에 주님 만나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하고 막 그때 막 십자가를 외치고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외치고 이게 바로 너희 때문이다. 회개하고 주님을 찾자 하면 막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기저기서 막 눈물이 터지고 막 온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성령의 깨달음으로 막 구원받고, 이제 그러면서부터 복음을 외치니까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복음을 외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곳마다, 교회든 뭐 학교든 뭐 군대든 어디든 복음을 외치는 것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개척 14년이 이제 14년 9, 10, 11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지난 설교의 대부분은 다 복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지금도 로마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 LWT도 역시 복음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딜리버리, 복음의 배달부가 되어 이 엄청난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의 가족이든 어디든 온 전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았는데 이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제가 느끼는 것과 같은 이러한 가치를 모른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치우쳐 있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성경의 그 원본 그대로 우리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는 이 삶의 우선순위, 이 가치, 이게 내 안에 결여되어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 할 때 그 안산에서 젊은이 교회를 담당할 때 감사하게 그 안산에 안산 일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인데 아마 기독교적인 가치 위에 세워진 대학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어떤 교수님을 통하여 그 교수님 아들이 이제 청년부였고 저에게 그 안산 일대 그 불신자들 채플, 그 과에 뭐 채플이 있대요. 거기 와서 뭔가 좀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줄 수 있냐고. 그때 뭐 30대 초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맨날 이제 사역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너무 믿는 사람만 만나니까 이 복음의 야성이 약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는 흔쾌히 기뻐했습니다. 가서요, 그 불신자들 대상으로 정말 주님이 이게 제게 열정이니까 정말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요, 효과적으로 이렇게 막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 혹시 성역 공부하기를 원하면 신청해라. 내가 더 또 헌신하겠다. 그랬더니 한 8명인가 아무튼 성역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모였고요. 제가 직접 복음 교재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역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어쨌든 매번 갈 때마다 정말 쉽지 않은 그 내적인 어떠한 그 몸부림이 있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이제 나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제가 거기에서 선한 목자교회로 옮기고 그렇게 시간이 이제 10년, 15년 정도 지날 즈음에 띡 하더니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안산 일대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한 학생입니다.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누군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때 함께 했던 친구 누구도 교회를 가고 누구도 교회를 갑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동안 제가 주님 만나고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씨를 많이 뿌리고 다녔습니다. 누가 얼마큼 구원받았을지 제가 다 알 수 없지요. 그때 군대에서 수백 명이 영접을 했는데 지금 과연 누가 남아있을지 저는 모르지요. 천국 가면 아마 누군가 달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누구 형제요, 그때 당신이 뿌린 그 복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구원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사역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복합적이에요.
누구는 씨를 뿌리고 또 누구는 뭐 옆에서 기도를 해주고 뭐 아무튼 여러 복합적인 작용, 그러나 최종 구원해 주는 하나님이시고 여러 딜리버리들을 통하여 복음의 신을 신은 배달부들을 통하여 그렇게 이모저모로 씨를 뿌리고 또 돌을 제거하고 또 물을 주고 하는 그 복합적인 과정을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건데, 여러분 축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일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메인스트림, 그 주류의 흐름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천사를 쓰시는 게 아니라, 물론 천사가 서포트는 하겠지만 천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우리들을 그 종으로 그 발에 복음의 신을 씻기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각각의 역할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축복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에, 그 영원한 복음에 우리 같은 썩어 없어질 자였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발에 이 신을 신기시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든 이 영원한 생명의 배달부가 되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일에 피스 하나일지라도 나사 하나일지라도 여러분 쓰임받는 것은 영광이고 축복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거를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제가 느끼는 이와 같은 가치에, 이 성경적인 가치에 여러분의 영혼이 분명하게 자리매김이 되어 있으시나요? 만약에 이게 작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다시 제자리로 돌리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에 너희는, 그리스도인은 우선순위가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어라. 그리하면 나머지를 그 다음 순위에 놓을 때 하나님이 마치,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말과 마차의 비유를 두면서 말이 앞에 있고 마차가 뒤에 있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지, 마차를 앞에 두고 말을 뒤에 두고 끌어가면 이거는 둘 다 고생이다. 이게 유명한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이분이 이제 캐나다의 어떤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교회가 부도 직전이었대요. 사람은 별로 없고 빚이 많아서 부도 직전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가자마자 했던 말이 뭐냐면, 이 교회는, 이거는 교회로만 보시면 안 되고 모든 인생의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차를 앞에 두고 말을 뒤에 뒀다. 그 교회가 복음,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앞에 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인 막 빚, 그리고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 이거에 매달리고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를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자마자 이거를 제자리로 놨습니다. 복음, 선교, 구원을 앞에 두고, 그리고 매 주마다 막 선교사님 초청해서 막 부흥 집회하고, 교회는 빚에 허덕이는데 우리 이 헌금 모아서 우리 선교 누구를 도웁시다. 복음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해의 결산을 보니까요, 기적이 벌어졌대요. 분명히 그냥 빚에 허덕이는데도 막 복음을 전하려고 나눠주는
그렇게 소비적인 형태의 재정 구조였는데 결산을 보니까 그 전해에 비해서 몇 배나 재정이 늘어난 거예요. 교회는 그렇다고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순서를 딱 정상으로 하니까 재정이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수년이 지나지 않아서 빚 다 갚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생명력이 넘치고, 그 교회만 사는 게 아니라 열방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제대로 설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이것이 우선순위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공동체를 놀랍게 축복하시는지에 대한 산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삶의 우선순위가, 물론 뭐 꿈도 있고 뭐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 뭐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른들 이제 뭐 어떤 중역이 되고 많은 일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삼고 나머지 것들이 그 뒤에 따라오게 할 때 오늘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요,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이게 참 뭔가 좀 충돌이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세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뭔가 파당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야, 야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성경학자인 아볼로한테 세례를 받았어, 막 그런 어떤 파당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야 나는 그 세례 주는 거 난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내 부르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맥락입니다. 이것을 우리로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는 우선순위는 교회를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학교를 세워서 뭐 생수회관 기독학교, 뭐 키즈아미 그런 학교를 세워서 뭔가 그럴듯한, 이게 나한테는 우선순위가 아니야. 나의 부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내가 뭐 감리교단이든 뭐 웨이크교단이든 이게 나한테는 우선순위가 아니야. 나의 부르심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여러분, 세례도 중요하고 뭐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것들도 다 필요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질이 무엇인지,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유명한 일화 있는 거 아시죠? 그 등대지기가 그 등대를 밤에 이렇게 빛을 비춰서 난파되는 또는漂流하는 배를 살리는 그 역할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 기름으로 등대를 이렇게 불빛을 돌렸거든요. 근데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등대지기가 이제 기름을 뭐 통에 많이 쌓고 있는데, 어느 가난한 사람이 와서 내가 굶어 죽으니까 좀 살도록 이 기름을 달라 줬대요. 또 누가 뭐 또 다른 이유로 또 줬대요. 다 착한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풍랑이 일고 캄캄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등대의 불이 꺼져버렸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난파된 배 조각이 그 해변에 그 난파된 배 조각이 왔다 갔다 했다고. 그 등대지기가 좋은 일은 했지만 진짜 중요한 그 캄캄한 밤에 그 바다를 비추는 그 본질적인 일을 하지 않은 것은 그건 죄다. 하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학교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무엇이 앞서 있는 것인지, 어디에 집중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마차를 앞에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엄청난 능력이고 엄청난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 불타오를 때에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 이렇게 학교가 잘 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뭔가 교회 안에 막 기름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제가 14년 목회하면서 다른 것들이 앞에 가지 않고, 아닙니다, 복음을 앞으로 보내야 합니다. 구원을 앞으로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거를 앞에, 말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만약에 제가 학교가 우선이고 만약에 뭐 구제도 중요하다, 중요하죠. 근데 그게 앞에 뒀다면요,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됐을 거예요. 역량이.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분의 애타는 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러는데요,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의 관심이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도행전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무슨 질문이냐면,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국권을 잃은 상황입니다. 몇백 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망한 후로 이스라엘은 1948년 이전까지 국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냐면,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던 제자들은 당연히 이제 주님이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분명히 회복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국가적인 독립이. 그런데 주님의 관점이 좀 달랐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7절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야, 너 거기에 신경 쓰지 마.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비하면, 생각하면 1948년을 지나야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너의 일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우선순위 두는 거는 안타깝지만 너희들이 관심 갖는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역사에 그 카이로스가 오면 그 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권능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 복음의 신을 신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증인이 되어라. 지금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냐?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다. 이게 지금 시작됐다. 성령을 보내고 이제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데마다 외치면 죄의 권세가 깨어질 것이고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막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온 열방까지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척척척척척 완성이 돼 가면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독립이 됐죠. 근데 아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나 이것도 이제 온 열방의 복음이 다 전해지면 그 끝에 가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구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 뭐냐?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성령으로 온 열방에 이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된 우리가 이 명령으로 우선순위를 해서 이 복음을 우리가 땅 끝까지 어찌하든지 전해서 이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주 사명이다. 초대교회 보면요, 그냥 초대교회는 그냥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오병이 하잖아요. 보이시나요? 초대교회의 이 칼라가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그냥 어디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막 얼마나 왕성한지 지난번에 우리 김원지 목사님이 새벽에 그 말씀을 인용하시더라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하기가 제일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입으로 삶으로 얼마나 왕성하게 막 증거됐는지 제사장들도 내가 그거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었잖아요. 스데반 순교.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원망했습니까? 아니요.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처처에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온 유대에 퍼져요. 사마리아에 들어가요. 빌립을 통하여.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며칠 전에 그 고넬료가 구원을 받은 후에 이제 바울을 통하여 막 온 열방에, 비행기도 없는 그 시절에, 자동차도 없는 그 시절에 그냥 열방의 복음이 전파지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아직 다 안 읽었는데 여러분, 주님의 이 하이라이트가, 스팟라이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요,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는 그 사람, 그 교회 중심으로 이 주님의 주 무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중간 넘어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약간 좀 국수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을 통하여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여기에 초점, 주님의 이 주 무대가 이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는 쪽으로 쭉 흘러가요. 주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 여러분, 한 나라를 보면요, 그 나라가 참 신기해요. 저는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역사. 한 나라가 이 복음을 1순위로 두고 그 교회가 딱 서잖아요. 신기하게 100%는 아닙니다. 대부분 그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여러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그때가 어떤 시절인지 아세요? 복음을 전했던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수많은 복음의 거장들, 하이드 같은,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서점에 가서 이분들의 책을 보세요. 허드슨 테일러, 기가 막힌 복음의 거장. 하이드, 인도 선교사인데 엄청난 기도의 전도자입니다. 윌리엄 캐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요한 웨슬레. 복음을 왕성하게 전할 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영국 역사는 연구하지 않았는데 복음이 퇴색되면서 영국의 주도권을 잃어버립니다. 전 세계 주도권을 잃어버려요.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아서. 미국은 신생국가였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리더십 나라가 돼요.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복음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5,000년 내내 가난했습니다. 5,000년 내내 제일 약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복음이 들어오고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서부터 이 반도 땅, 이 반도 국가의 절반, 주변에 일본, 러시아, 중국, 세계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이 풍전등화 같은 이 상황에 있는 나라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나라가 그때부터 복음을 전 세계 2위로 전하는 그 기치를 올리면서부터 나라가 막 뻗어나가고 나라가 영향력이 있고, 지금도 아직도 그래도 전 세계 선교사님들 많이 나가 있거든요. 신기한 거는 저는 이 K 컬처를 그렇게 좋은 면으로만 보지 않아요. 뭐 캐대언도 뭐 어떤 악한 영의 그런 어떤 흐름이잖아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이런 영향력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갑자기 어서 오세요, K-팝, 아빠는 강남스타일 이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냥 마음을 다 열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위기는요, 지금 진짜 위기 상황인 거 아시죠?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 근본 원인은 교회가, 여러분 지금 선교사는 점점 줄고 있고요, 젊은 선교사 지금 안 나갑니다. 다시 이제 돌아오는, 나갔던 선교사님들이 돌아오는 감소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이 나라의 위기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정치력이 뛰어나고 뭐 잘나서 이 휴전 상황에 이 나라가 보호받은 게 아닙니다. 전쟁 날 위기 되게 많았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이 나라의 교회가 복음의 그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어찌하든지 이 빚을 갚고자, 이 복음을 전하고자 많은 젊은이들이 나 선교사 되겠습니다, 나 선교사 되겠습니다 하면서 복음으로 일어나서 전 세계 인구 단위로 비해서는 1위 선교사 파송, 그냥 수치로 보면 2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이 나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와 그 의가 아니라 교단은 교권주의에 빠지고 성도들은 배가 불러서 더 이상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만몬이 우상이 돼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영원한 십자가의 복음이 우선되지 않고 점점 그 영혼이 복음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보호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의 관점에서 이 나라를 살리는 길, 이 나라를 보호하는 길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 중심으로 서고, 우리 젊은이들이, 새벽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복음의 기치를 들고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한국교회 상황에서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우선입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전에 북한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북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나라가 보호받고 저 북한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우선도 아니고 복음이 나를 살리지도 못했고 복음의 능력도 없는데 왜 통일이 되어야 하며, 복음의 능력도 없는데 이 나라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정치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서 있지 않는데 그 왜 것이 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일본이 복음이 중심이 아닌데 어쨌든 강대국입니까? 강대국이에요.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복음에 사로잡히고, 초대교회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 있는 곳에서부터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막 초대교회처럼 막 능력을 발휘해서 가는 곳마다 그 영혼을 깨뜨리고,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부분이 분명할 때, 그 능력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의 좋은 지도자를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제 말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저의 안타까움이에요. 이게 제대로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세워지지 않는데, 다른 어떤 것에서 저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지켜지는 길은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말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복음의 신을 싣고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 능력 안에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것이 벅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방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 능력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의 가장 강력한 어떤 파워와 어떤 리더십을 가졌던 교회가 온누리교회입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전성기였습니다. 전성기였어요. 그때 하영조 목사님 그냥 선교에 사로잡히셔서, 물론 뭐 문화사역도 하시고 많이 하셨지만 이분은 선교에 사로잡히셔서 그냥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성령에 사로잡혀서 go 하면서 가라고, 열방으로 가라고. 그래서 막 어떤 교수님은 go 할 때마다 막 너무 힘들었대요. 나보러 가라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 복음에 막 여기에 막 사로잡힐 때 교회가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영향력을 한국교회에 미쳤습니다. 저도 그 영향을 받았고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복음, 선교, 하나님의 나라가 미쳐서 이 교회 가운데 내가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내가 만 개의 교회를 세우고 막 여기에 막 사로잡혀서 일주일에 몇 번씩 투석해도 그냥 하나님의 나라 막 여기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은 강력한 리더십을 주시고 강력한 역사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시대를 흔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기술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성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대충 걸쳐 입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오직 복음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내가 전할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 북녘 땅도 그냥 단순한 내 동포니까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내 동포니까 거기 불쌍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그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주제사상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992년에 한국교회를 강타했던 어떠한 잘못된 흐름이 재림이었습니다. 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공중재림하신다. 왜냐하면 2000년 이제 7년 8년 전이니까 공중재림하신다. 그래서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 제가 깨어났냐면 그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직 나를 성결하게 해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서 내가 주님 오시는 날 나는 들림 받아야지. 물론 성경에 주님 들림 받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에 그 당시에 아직 전 세계 복음화가 안 됐거든요. 근데 선교와 구원과 복음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영혼의 성결. 그래서 그 모임에 가면요 하면서 막 소멸한다고 막 예배하다가 막 휴지에 막 이만큼 막 가래침을 하고 맺고 막 모이면 막 성결해야 된다고 하고 뭐 다 단절하고. 제가 그거 보고 아니다, 미혹이다. 왜냐? 저는 그때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균형에 계속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때도.
중요한 분별이죠. 이 기준이 지금은 되게 더 심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저의 삶의, 저의 그림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그림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핵심이 복음이에요. 믿으십시오.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그 아들을 보내요.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복음을 천사들에게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셔서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에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이 머리로 하는 거 말고요, 이제 걸치는 거 말고요, 정말 이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 십자가로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기쁨을 주고 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켰고, 하나님 이제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를 살린 이 복음,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해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십시오. 멸망하러 가는 영혼을 주님 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로잡힐지어다, 사로잡힐지어다. 목장, 주일학교, 뭐를 하든 내 안에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타오르게 해서 막 십자가를 전할 때 막 견딜 수 없는 하늘의 불이 나를 관통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로마서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 이 복음이 저 하찮은 거, 뭐 세컨드, 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 복음은 능력이야. 나는 이 복음을 최우선도,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정말 희망차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훈련받는 분들에게 제가 십자가를 되게 강조하고, 이번 주에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를 시청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번 주일날 젊은이들에게 저는 십자가를 전할 거예요. 십자가를. 왜냐면요, 여러분, 그 영혼을 강타하고 그 복음의 그 정수와 그 복음의 가장 파워가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를 외칠 때입니다. 십자가는 언제 역사하냐? 회개를 지키고 그 회개 속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서 그 아들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몸을 찢겨 죽으셨는지, 그 몸에서 어떻게 붉은 피가 쏟아져서 우리의 죄를 사했는지, 이 십자가를 전할 때 어떤 이들에게는 밍숭밍숭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뭔 말이야, 무슨 뭐 십자가, 뭐 죽음, 그게 뭐야, 넌센스로 들리지만,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그 영혼이 정말 회개하고 마음을 연다면 십자가를 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할 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 십자가를 전하면서 그 영원한 능력의 구원의 복음이 나를 관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이것 한번 보잖아요. 여러분, 삶을 여기에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할 거야,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전할 거야,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야, 그렇게 사로잡혀 이 복음이 우뚝 선 그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북한의 문을 열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되실 거예요.
너희 안에 십자가 능력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열어줄게. 너희는 가. 복음을 갖고 너희들이 가. 주께서 열방 땅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게 안 열리면요, 북한은 열려도 무의미하고 선교 나가도 무의미하고. 이번 주에 군선교 가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전할 때 주님 땅과 하늘이 흔들리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고, 그 하나님의 장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삶의 1순위입니다. 이것이 내가 신고 내 인생의 1순위의 방향으로 잡을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주님, 나는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울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선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여러분 안타깝지 않으시나요? 마음이 왜 내게는 복음이 이렇게 냉랭할까?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해 보셨나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보셨나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이 나를 관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보셨나요? 그거를 못 보셨다면 여러분 목말라 하십시오. 신앙생활 헛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주류에서 벗어나서 도대체 어디를 배회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사모합니다.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앞에 나오실 분들은 자유롭게 반응하시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이 말씀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는 친구들 나와. 반응하자. 하나님께 반응하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말 앞에 헛되이
주시옵소서. 복음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앞섰던 모든 가치들이 다 내려앉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드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러한 중심을 가진 분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